우리 같이 찬송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오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2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송 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과 물질에 끌린 삶을 살았습니다. 여름철 날씨에 뜨거운 열기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7월의 마지막 날 이 시간에도 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더위로 인한 산불, 코로나19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염려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높아만 가는 물가와 금리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과 지주자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설멸피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수 내편과 사사로움에 얽매인 정치가 아니라 다수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원칙과 진리를 가질 수 있는 정치를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더 이상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여름 수련 학교에 참석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진행하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달콤 도서관 사역과 진동필 오케스트라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 멈춰 있습니다. 하루속히 멈춰 있는 사역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신동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예배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여러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힘든 한 주였지만 주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저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모든 은혜들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먹고 입고 살 것인지 걱정하지만 저희는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삶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과 비전헌금과 도서관 후원헌금과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복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연약함 또한 저희 죄악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온전한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저희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저희의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3년 1독 말씀 묵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한 장씩 읽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잘 마쳤고요.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부 신앙수련회가 어제 1일차가 교회에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2일차 진행 예정인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과 신동필 오케스트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최현선 전사님 휴가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귀천이라는 시로 유명한 천상병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1930년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하던 해에 귀국했고 학생 시절인 1949년 첫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서 38살이던 1967년에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면서 6개월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 동백림 사건은 유신 시대에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간첩단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2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비롯해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3년 뒤에 외교 마찰 해소라는 이유로 전원 석방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천상병 시인의 이름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후배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된 후 천상병 시인은 중앙정보부의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육신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 3년쯤 지나서 그만 천상병 시인이 실종되었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이 몇 달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 생각하고서 유고 시집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천상병 시인은 서울시립병원에 정신 이상 행렬병자로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자기의 이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귀천이라는 시는 시인이 그렇게 서울시립병원에 수용되기 직전 고통스러운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그때에 쓰여졌습니다. 이 시를 쓴 날이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 제목 밑에 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귀천 주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 망가져버린 육신, 지쳐버린 마음이었지만 그 시절 시인이 붙잡았던 것은 하늘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귀천의 의지였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에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아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품이었고 되돌아가 영원히 살아갈 곳 역시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다시 그곳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육체가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으셨고 숨이 멎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이 고난과 고통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경우가 없을 듯 싶습니다. 참혹한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따라 부활하셨으니 원래 계셨던 곳 하늘로 올라가셔야 맞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겠다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부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시겠다 말씀하실까요? 갈릴리 그곳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과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길 원하셨던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원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건너편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이었는데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돌아오셨고 그렇게 돌아온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곳을 가리켜 본 동네라고 표현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자기 마을로, 새한글 성경에서는 자기 도시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로, 자기 자신의 도시로 삼으셨던 곳이 가버나움,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이곳을 주님께서는 고향으로서 생각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그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로 그 갈릴리 땅에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되는 실망 속에 백성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이들은 자칭 메시아로서 유대인들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드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바로 그 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후예다라고 말했고, 여호수아처럼 민족을 구하고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게 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드다의 이 선전에 400여 명의 제자들이 뒤따랐는데 드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일순간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갈릴리의 유다, 그 역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열심당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반란을 일으킨 시점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의 사건이죠. 로마가 호적을 명령한 이유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효율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에 유다 백성을 다스릴 권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갈릴리의 유다가 주장했습니다.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주장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유다의 이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유다의 이 반란이 로마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한순간에 흩어지고 말았죠.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인데 정치적으로 식민지 백성의 처지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을 대신해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유다 백성들은 이 못마땅한 상황을 뒤집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긴 기다림 끝에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열광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또다시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로마 권력에 의해 정치범으로서 로마의 반란을 꾀한 죄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로마의 반란을 꾀한 사람, 로마 황제의 통치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로마 권력을 반대하는 반란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운동이 다시 로마 권력에 의해 좌절되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다시 큰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만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겠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절망에 처해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 갈릴리로 나아가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날 때다라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깨뜨리셨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성취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지시하신 그 산에 예수님의 11 제자가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백성들이,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싶었던 시점에 제자들을 향해 선포된 주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을 넘어 갈릴리로 주님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끝났다 싶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고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현장이신 갈릴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그 갈릴리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갈릴리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웃을 만나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던 이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광채 입사인 예수님을 뵈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뵙고서 거기 영원히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산 아래 현실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인내하며 헌신해야 하는 삶의 현실과 사역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광채 가운데 계속 머무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바로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 자신이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아멘. 사도 바울이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의 한계 가운데 매여 있지 않은 채 주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기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육신을 입고 머물러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곁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을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더 진보해 가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다리는 곳,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 섬겨야 하고 엎드려야 하는 곳 갈릴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이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섬김의 땅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귀한 영혼을 섬기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음을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땅은 절망한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땅이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땅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서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절망해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땅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며 우리 주 한번 외치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따라 부활하셨는데 이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시면 될 터인데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갈릴리 그 땅은 삶의 현장이요 고통과 아픔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주님께서 가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려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알게 하여 주셨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이제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그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그 땅 저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땅 가운데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신동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갈릴리 그 땅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꿈을 꾸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 남은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역사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엎드려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갈릴리 그 땅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신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오직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역사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드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역사만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절망의 땅, 눈물의 땅, 아픔의 땅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깨우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심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저희가 갈릴리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4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다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함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갈릴리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꿈을 다시 허락하시며 사명을 부여해 주신 주님을 따라 갈릴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